이번에 이 글자는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글자입니다. 한국어는 유월절, 무교절 하지만 중국어 표현은 위유에지에 그리고 우지아우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까이에서 이 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유. 자, 이 유를 너물유라고 합니다. 너물유. 그리고 월 또한 너물월이라고 합니다. 자, 의미는 넘다. 넘다. 두 개 다 넘다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넘었을까요? 자, 이 넘다는 무엇이고 이 넘다는 또 무엇일까요? 자, 이 점을 설명을 해야만이 이제 내일 3월 24일이면 6월절 날 예수께서 6월절을 지내시고 그리고 만찬도 이제 그 뒤에 함께 거행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집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가 머리는 이제 이렇게 쓰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집뿐만이 아니라 동물이 사는 집도 이 지붕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동물이 사는 집. 왜냐? 6월절 때 사람들 장자도 물론 희생을 당하죠. 그러나 또 동물의 맞배도 역시 희생을 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표시가 무엇일까요? 이제 다른 글자에도 이런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합이라는 글자라든가 회라는 글자에. 근데 이제 일단 여기 이 글자에서는 좀 우리가 좀 달리 보셔야 해요. 자, 이거는 지붕이라고 치면, 자, 이거는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문지방에 피를 바른 거죠. 문지방에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붕, 사람이 살든지 동물이 살든지 지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표시는 문지방에 피를 바른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셔야만이 의미가 삽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뜻해요. 말하자면 밤이라는 얘기죠. 자, 밤. 밤에 칼은 뭐예요? 물론 이거는 칼인데, 자, 죽이는 걸 말하겠죠. 죽임. 자, 죽인다. 그러면 누가 죽여요? 물론 칼을 써서 죽이면 피라도 흘리죠. 그런데 이날 있었던 사건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애굽의 장자들과 또 동물들, 그 맞배에서 난 그런 동물들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갈착이 참 으시시한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갈착이지만 여기 그 너물유라는 유월절 할 때 쓰이는 이 갈착은, 자, 혹시 우리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그 흰 구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개가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죠. 그래서 골목으로 이 안개가 싹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러다가 문지방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넘어간다. 이 넘습니다. 구름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은 안으로 쑥 들어가서 장자와 맏태생을 죽이고 이 안개가 쫙 또
다음 집으로 넘어가죠. 이 글이 바로 유월절의 그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자, 똑같은 갈착이지만 오늘의 이 갈착은 정말 으시시한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이에요. 월. 자, 월 하면 하늘의 달을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이 월은 그 월이 아니고요. 뛰어넘는다 월이에요. 월장한다 그러죠. 월장. 이때입니다. 월장이라는 것은 일단 걸어가다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담을 헐쩍 넘는 이거를 월장이라고 그러죠. 자, 네, 월장. 자, 그런데 이 월장이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이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오리, 닭떼까지도 다 이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느리게 오지 않잖아요. 굉장히 신속하게 나오죠.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미로 일단 애굽 사람들이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이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우리 집에 있는 금은 보화 다 가지고 나가주세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것도 가져가세요. 하면서 내보내잖아요. 아무런 방해 없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나오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 자, 여기 보면 이게 장정정이에요. 장정정이 자, 창을 들고 헐딱 뛰어서 나오는 것 같은 자, 그런 걸음으로 나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월인데 이거 역시 넘다. 예. 그래서 유월이라는 글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과 그 합치어지는 날이 6월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거행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먹었던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없을무입니다. 중국 표현은 우라고 하죠. 자,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자, 그 옆에 보면요. 일단 이것이 물수가 붙으면 술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물수를 뺐어요. 그러나 술로 보셔야 합니다. 자, 빵 반죽을 할 때 술을 살짝 넣고 반죽을 하면 뭐가 생겨요? 효모라는 게 생기죠. 효모. 왜 발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효는 땅에서 오래 산 사람은 바로 자녀가 이게 잘 섬겨들으면 효다 이렇게 쓰여지는 글이에요. 그런데 이 효를 가져다가 이제 효소, 효로 이제 빌려다가 발음을 써요. 자, 이것이 술이라고 제가 고집하는 이유는 술의 효모, 술에 들어가는 효모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약간의 술을 부어서 반죽을 하면 효모가 일어나서 아주 부풀어진 빵이 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에 먹었던 빵이라든가 예수께서 만찬을 거행하실 때 잡수셨던 빵은 이 효모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우자가 붙은 거예요. 없을 무. 효모가 없는 빵을 먹는 절이다. 네, 이거죠.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해서 6월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늘 쓰지만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고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6월절이지만 또 효모가 안 들어간 빵을 먹어야 되는 무교라는 이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유예라는 글자는 요즘 그 올람이 좀 여행지로 유명하죠. 이 올람할 때 이 유예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람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유예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의 난. 자, 그래서 6월절과 그리고 6월절 날 먹었던 무교병이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